15장 5절부터 11절.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노라. 아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201번째 말씀 전해드리도록 합니다. 중국 고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작은 물고기가 이리저리 헤엄쳐 다니는데 물고기들이 한 곳에 많이 모여 있습니다. 작은 물고기가 왜 그렇게 모였나 가까이 가서 들어보니까 주제가 물입니다. 물. 우린 물 없이 못 산다. 점점 물이 오염되고 있다. 물은 귀하다. 물은 생명이다. 그 물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오고 가고 있습니다. 아, 물이 그렇게 귀한 것이었구나. 물의 중요성을 깨달은 이 작은 물고기가 이번에는 또 초조해졌어요. 그럼 이 귀한 물을 어디 가면 얻을 수 있지? 이 물을 내가 꼭 찾아내고야 말겠다. 그러면서 호수 곳곳을 다 찾아 헤매고 다닙니다. 그 작은 물고기가 그렇게 바삐 돌아다니는 모습을 지나가는 한 나이 많은 물고기가 그걸 보게 되었어요. 야, 너는 섣달 금은날부터 뭐 그렇게 바빠갖고 돌아다니냐? 물 찾느라고요. 어디 가면 물을 만날 수 있죠? 야, 물 찾는다고. 너 지금 물속에 있잖아. 물속에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지. 이번 설 연휴 동안에 화요일 저녁부터 오늘까지 거의 6일 동안 꽤 긴 연휴 기간이었는데 여러분들은 물속에 있었습니까? 아니면 물 밖에 있었습니까? 물을 느끼며 산 사람, 물을 느끼면서 산 사람은 물속에 있었을 것이고 물을 느끼지 못한 사람은 물 밖에 있지 않았겠어요? 똑같은 물이 있는데 물을 느낀 사람은 물속에 있고 물을 못 느낀 사람은 물 밖에 있고. 제가 어제 오전에 우리 교회 그 스마트폰 밴드에 메시지 2개를 올렸잖아요. 첫 번째 메시지 뭐였습니까? 명절에 안녕들 하십니까? 어느 대학생이 뭐 안녕들 하십니까? 제가 그것을 뿜따서 명절에 안녕들 하십니까? 하고 글을 대충 이것저것 올렸어요. 댓글을 보니까 어떤 분이 주여 하고 올려놨더라고. 주여. 안녕하십니까 물어본 건데 별로 안녕하지 않다. 저한테 그렇게 들렸어요. 제가 잘못 들은 건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그렇게 느껴졌단 말이에요. 근데 별로 안녕하지 못하다. 저의 고백이고 여러분들 우리들 모두 고백 아니겠어요? 제가 아까 우리 찬양 부른 것 제가 청년 때 불렀던 찬양인데요. 그래서 밴드의 2번째 메시지를 올렸잖아요. 주 없이 실수만 하는 가치가 없는 이 몸, 주 없이 돛없는 배가 바다를 항해함 같네. 예수, 오 예수, 그대는 아는가? 뿌리치지 마오. 오 예수, 주 없이 어찌 살까? 그 찬양이 떠올라서 밴드에도 올린 거예요. 우리가 몸담고 있고 발 딛고 있는 모든 곳, 이 모든 것이 물속 아니에요. 물속. 특히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여기가 우리의 더 깊은 물속 아니겠어요? 제가 아직 수준에 안 되어서 경지가 안 되어서 그런지 전 내 아버지 집에서 느려지는 물과 아버지 집 바깥에서 느려지는 물이 많이 차이가 나요. 지난번 유럽 여행 갔을 때도 거기서 교회만 보면은 그냥 그 안에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가서 나오고 싶지 않았다고 고백드리지 않았어요. 여러분들도 연휴 동안에 물속에 잠기고 싶은 그리움들, 이 그리움들 느껴지셨습니까? 안 느껴지신 분 할 수 없고, 느껴지신 분들 이 시간 더 채워지고, 안 느껴졌던 분들도 다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 이 물속에 있다는 것, 물속에 있다는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은혜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로부터 또 이 시간 목사로부터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기도 자주 받는 겁니까? 병이 치유받는 겁니까? 물질의 축복을 받는 겁니까? 그런 것 다 좋아요. 할 수만 있는 대로 받으십시오. 또 신방 자주 받는 겁니까? 신방 받아서 신방을 통해서 또 얻고자 하는 것은 뭐죠? 제가 1년에 한 600번, 700번 정도 예배를 인도한다고 말씀드리는데 매일 드리는 예배,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얻는 가장 큰 은혜가 뭐죠? 우리만이 광신자여서 이러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요, 하루에 1년에 한 1000번쯤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들은 하루에 3번씩 예배를 드리니까.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즘에 또 24시간 뭐 기도의 집, 예배의 집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하여간 이렇게 계속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가장 큰 은혜가 뭐죠? 그 물이 뭐죠, 물? 시편 92편 10절을 보면은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니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신선하다. 신선한 은혜, 신선한 물을 부으셨나이다. 같은 말이겠죠? 그럼 신선하다 하는 것, 어떨 때 이 표현을 하죠? 1년 전에 받은 거 신선하다고 합니까? 10년 전에 받은 거, 뭐 한 달 전에 받은 거, 그거 신선하다고 합니까? 신선하다는 것은 매일 받으니까, 매일 우유가 그래 나왔잖아요. 매일 받으니까 신선하다는 거예요. 매일 받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전하는 이 말씀이 그냥 지식이기만 하다면, 이거 신선하다는 표현합니까? 연휴 때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제 설교를 몇 번 들어봤어요. 오늘 설교와 같은 십자가에 관한 이 설교, 같은 주제를 한번 들어봤고, 또 조회수가 또 그 중에서 개중에 많은 것, 그 설교 몇 편을 또 들어봤어요. 그 설교들을 듣는데 저에게 느껴지는 것이요, 식상함이에요. 식상함. 그러니까 1년 전, 2년 전에 그때 예배의 감격 가운데 전했던 그 설교의 감동, 그게 별로 느껴지질 않아요. 오히려 지난주일에 했던 설교가 오히려 더 감동이고 신선하죠. 지난주일에. 여러분, 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도 부족해서 매일 새벽에 또 수요일, 금요일 소그룹 계속 우리가 모입니까? 왜 그러죠? 신선함 때문에. 신선함. 그리고 1년 전에, 2년 전에 그것이 아무리 감격이었고 그때 은혜 받았다고 새로운 통찰을 얻었다,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 할지라도 이미 묵은 것을 가지고 신선하다고 하지 않아요. 그죠? 묵은 것 갖고는 신선하지 않는다고. 어제는 우리 교회뿐은 아니고요,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인데 저를 잠깐 만나러 오셨어요. 통화는 뭐 한 2번, 2-3번 했나? 또 얼굴 대면하기는 처음이에요.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는데 계속 말씀이 막 한 구절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기도만 해드리고 말려고 그랬는데 말씀이 막 자꾸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 스톱하고 성경 갖고 나가서 성경을 이제 그분한테 풀어드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대화를 통해서 주고받으면서 말씀을 계속 전하니까 시간이 많이 길어졌어요. 그 말씀을 전해드리는데 그분의 얼굴 표정이 점점 바뀌고 눈매가 점점 달라져요. 멀리서 왔는데 너무 잘 왔다고, 정말 너무 잘 왔다고, 행복하다고, 감사하다고 저한테 그럽니다. 말씀 제가 다 전해드렸고 제 속으로 이제 아멘하고 끝냈거든요. 근데 더 전해달래요. 저한테 더 말씀해달래요.
지금 어디에 전화한 그분과 대면해서 만나 어떻게 보면 신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내가 찾아간 건 아니지만 그분이 오셨지만 또 1대1로 말씀을 나누면서 지금 말씀이 지금 뭘 한 거죠? 그분의 내면 세계를 만진 거죠. 지금 이 말씀이 지금 전해지고 있는 이 말씀이 지금 그분의 내면 세계를 회복시키고 있는 것 그분이 경험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경험하니까 속이 달라지고 표정이 벌써 보이고 더 요구하죠. 더. 요한복음 6장 31절을 보면은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표적 보여주세요라고 하면서 출애굽한 우리 조상들은 자기네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는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떡인 만나를 먹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해요. 그 다음 49절과 51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 그 만나는 먹어도 밥은 먹어도 또 죽지만 또 먹어도 죽지만 하늘에서 내려오신 살아계신 살아있는 떡이신 산떡이신 예수님을 먹으면 영원히 산다. 산떡인 예수를 먹으면 영원히 산다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럼 우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산떡이신 예수를 어떻게 먹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예수를 먹는 거예요. 말씀을 먹음으로 예수를 먹어요. 신명기 8장 3절을 보면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라.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신 이유가 뭐라고요? 사람이 떡 먹고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을 먹고 산다. 말씀을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지금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말씀은 음식이요. 음식이에요. 음식이라고요. 지식이 아니라고요. 음식이라고요. 말씀이 음식이기 때문에 이게 음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이 말씀을 먹어야죠. 한 달 된 음식 먹습니까? 매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식을 공부하고 지식을 배운다. 그래서 이 지식을 축적한다. 그래서 이 지식을 내 안에 묵힌다. 그래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음식은요. 매일 먹어야 산단 말이에요. 매일. 음식은 매일 먹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5절을 보면은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행함이라. 바울의 고백이요. 그 다음 19절 내가 원하는 바 내가 어떤 기준이 있다. 내가 어떤 지식이 있다. 그래서 내가 그걸 원한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어떤 지식과 기준이 있어서 내가 그걸 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그걸 못하고 악을 행한단 말이에요. 22절 23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 다음 24절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께서 자기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이 갈등, 이 번민, 심각한 이 고민을 지금 그대로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지식 갖고 살 수 있는 존재라면 바울이 이 갈등과 고민을 했겠습니까? 내가 이걸 아니까 내가 이대로 살아야지. 그대로 됐다면은 바울이 이 고민했겠냐고요. 내가 이거 깨달았어. 이대로 살아야지. 그대로 되면은 바울이 이 고백을 하겠냔 말이에요. 그 다음 10절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생명에 이르게 할 이 계명 율법 말씀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생명을 줘야 되는데 도리어 이 말씀이 나를 죽인다는 거, 나를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거. 말씀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 때문에 오히려 죽어요. 말씀 때문에 죽는다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죽이는 말씀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생을 주는 생명 주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죽이는 말씀 될 수 있고 살리는 말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이 말씀이 지식이면 말씀 때문에 더 죽을 거고, 이 말씀이 음식이면, 즉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자체시면 이 말씀 먹으니까 더 살아나겠죠. 지식이면 더 죽어요. 음식이면 살아요. 바울이 말씀을 알아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았단 말이에요. 지식이 있어서 알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지식대로 살려고 해요. 근데 바로 또 이분 경험하는 것이 뭐였다고요?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내 속에서 바로 또 다른 법이 올라와서 그 말씀, 내 지식, 그 기준과는 전혀 상관없이 또 살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책감 때문에 더 죽게 생겼어요. 그 고통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됩니까? 로마서 8장 2절과 2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 다음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그 다음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속에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왜 이 말씀이 신선한 기름 부음이 됩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이 말씀이 지식으로 받아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생명의 떡이신 예수 자체, 음식으로 내게 임하기 때문에, 음식으로 임하니까. 최근에 제가 프리셉 성경 공부 관계자와 이야기를 좀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제가 프리셉 일 통한 귀납법 성경 연구를 지금 25년 넘게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그분께 그런 말 했어요. 저 이만큼 해봤는데 이 프리셉 성경 공부 방식이 아무리 탁월하다고 할지라도, 또 아무리 오랫동안 이 말씀 붙들고 이 공부를 했을지라도 그것 지식만 있으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더라고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이는 이 말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말씀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말씀이 생명의 떡이 되고 신선한 음식이 됩니까? 주님께서 이 말씀과 함께 우리 안에 임하시기 때문에. 왜 1년에 700번 이상이라도 이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합니까? 말씀이 음식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목회하면서 자주 경험하는 일이, 그런 일들을 추구하다 보니까 아픈 분들이 오면은 목사가 주치의가 되어줬으면 하는 분이 또 있어요. 아니면 초등학교 선생님처럼 선생님 눈에 띄어서 심부름이라도 한 번 더 시켜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 갖는 분들도 있고요. 뭐 특별하기야 뭐 바라는 마음이야 자연인의 본성이겠지만, 목사는 그런 일 하는 사람 아니죠. 전 뭐 하는 사람입니까? 밥 해주는 사람. 그것도 똑같은 밥을 지어서 모두에게 여러분들한테 나눠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저한테 뭐 특별한 걸 요구해도 저는 밥 해주는 사람이에요. 저의 사명이.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 이상의 대군중을 먹이신 사건, 오병이어의 사건. 오병이어의 사건이 어제 말씀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바로 이것의 상징이더라고요. 바로 이 모습의 상징, 밥 해주는 것. 저에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나눠드려요. 근데 받은 여러분, 떡을 먹는 여러분들, 받는 여러분들은 동일하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동일하게 각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만 갖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조금씩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가 가진 분량만큼 그대로, 제가 가진 분량과 그대로 한 사람 한 사람씩 그대로 나눠진단 말이에요. 깨달아지죠?
콩 반쪽이라도 뭐 나눠 먹어야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런 개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조금씩 나눠 먹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에게 있는 이만큼의 분량이 그대로 여러분들 각자에게 동일한 분량만큼 임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저에게 100개 분량의 은혜가 임했다고 가정하고 지금 이 시간 설교를 지금 전하고 있어요. 말씀을 전해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임할 때는 100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나뉘어져 가고 한 개씩 임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동일하게 제게 있는 것이 전부 다 여러분들한테 간단 말이에요. 어떤 특별한 한 사람에게만 가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것을 똑같은 분량으로 주는데 받아먹는 사람에 의해서 특별해진단 말이죠.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그림 그리고 있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물과 같이 우리들을 말씀으로 지금 덮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들한테 말씀으로 지금 덮여주고 있단 말이죠. 이 은혜가 말씀의 기초이고 이 말씀이 믿어지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그대로 되죠. 말씀이 들려야지 은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은혜를 받지 못하면서 그 어떤 신앙생활도 그거는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지금 동일하게 이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임하고 있단 말이에요. 똑같이.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이 더 살리는 말씀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죽이는 말씀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지식이냐 음식이냐. 데이비드 시멘스가 쓴 치유한 은혜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사람들이 은혜를 은혜로 느끼지 못하는 이유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물과 같이 임하고 있는 이 은혜를 차단해버리고 은혜를 은혜로 받지를 못하는 그 이유가 뭐냐. 그 첫 번째 가장 먼저 된 걸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된 것으로 사람들의 자기 의존적인 태도를 말해요. 자기 의존적인 태도. 저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우리들한테 임하고 있는데 이 은혜가 은혜로 누려지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신뢰하는 자기 우상화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 우상화. 우리가 지금까지 한평생 살면서 경험하는 건 있지 않아요? 지난 한 주간에도 뼈저리게 느끼고 명절 기간에도 뼈저리게 느끼고 안녕하세요 하니까 안녕하지 못하더라고. 그 뼈저리게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한테 가장 많은 배신을 당하죠? 누구한테 가장 많은 배신 당하죠? 나 아니야, 나 자신. 끊임없이 우리들은요 내 결심에 배신당하고요 내 의지에 배신당하지 않아. 우리는요. 그리고 우리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바울처럼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바울보다 더 심각한 고민이 나올 수밖에 없는 자들 아니에요. 그런데도 또 우리가 여전히 속고 사는 게 뭐예요? 밤낮 속으면서 또 속아요. 어리석은 것 아니에요. 또 나를 믿으려고 하고 또 내 결심, 또 내 행위, 또 내 의지 그런 거 믿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바울께서 로마서 7장의 그 범민과 갈등과 곤고함 그걸 숱하게 반복하면서 드디어 얻은 지혜 그 누림. 그래서 우리들을 권면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절정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주님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절정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 산다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신뢰한다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주님과 함께 죽어서 이제는 내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사셔야지만 나는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믿지 않고 오직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단 말이에요. 심리학자 칼 리밍거 박사가 자신의 그 평생을 통해서 그 연구하고 임상하고 임상실험을 통해서 사람들을 경험하면서 평생 경험을 통해서 얻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수레를 해요.
정신병원에 있는 많은 환자들에게, 정신병원에 있는 환자들에게 그들의 죄를 용서함 받았다는 확신만 줄 수 있다면 그 중에 75%는 그 다음 날로 태어나게 될 거다. 정신병자들 가운데서 죄사함 받았다라는 확신만 심어주면요, 75%는 그 다음 날 태어날 수 있다는 거. 우리 평생 동안 수많은 환자들 만나면서요, 사람들 안에 있는 고통의 뿌리가 뭐냐, 이게 진단되더라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가 뭐라는 겁니까?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겪는 고통의 대부분의 문제요, 죄의 문제, 죄. 우리는 자기 스스로를 미화시키면 안 돼요. 고통의 뿌리는요, 다 죄에 있어요. 연단, 이것은요, 특별한 자들한테만 임하는 거고, 고통의 대부분은요, 죄가 뿌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 문제만 해결할 수 있다면은 인간의 고통의 대부분의 문제들이 치유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실수로 사람 죽였어요. 그 사람이 감옥 잡혀서 감옥살이 할 거 두려워서, 잡혀서 감옥살이 할 거 두려워서 도망 다니는데 무려 10년 동안이나 용케 잘 피해 다녔어요. 이틀만 있으면 공소시효가 끝나요. 공소시효가 뭔지 알죠? 제주고 몇 년 지나면 그 다음에 무죄가 되는 것. 그 공소시효가 끝나는데 그 10년 중에서 이틀 남겨놓고 체포당했어요. 그 사정 모르는 사람들 뭐라고 합니까? 야, 그 사람 진짜 재수 없네. 이틀만 버티면 될걸. 혀를 끌끌 차요. 근데 막상 그 당사자는 전혀 다른 소리 하더라는 거예요. 그 쇠고랑 차면서 끌려가면서 하는 말이요, 내가 이제서야 사람 사는 것 같다. 그래 고백을 해요. 엊그제 인터넷 뉴스 보니까요, 최근에 우리나라도 공소시효라는 것을 없애자는 법안이 지금 제출되었다고 그래요. 공소시효를 왜 없애자고 합니까? 당한 사람, 당한 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저 사람 아무런 죗값도 치르지 않고 아무런 복수도 나는 못했는데 10년, 15년 안 잡혔다고 해서 무죄라고 하니까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당한 사람 입장에서 보니까.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 도망 다녔던 10년, 15년 동안 도망 다녔던 사람 입장에서 보면 또 어때요? 그 초조, 그 불안함, 그로 인해서 그 당했던 그 억압, 스트레스, 그거 당한 거 생각해보면은 그만큼 죄값을 치렀다는 것 아니에요. 차라리 내가 감옥에 갇혀서 죄값 치르고 마음이라도 좀 마음 편하게라도 살면 차라리 낫지. 평생 죄에 쫓겨다니고요, 불안 초조하게 살았던 것이 오히려 더 고통이더라는 거. 더 그게 더 고통이더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요, 자기들 죄로 인한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유대인들이 구약에서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죠. 성전에 양을 갖고 와요. 그리고 그 목을 땁니다. 제단에 올립니다. 불을 질러요. 양이 지글지글 타는 동안에 그 죄인은요, 그 앞에 꿇어 엎드려 있어요. 그렇게 양의 목을 따고 각을 뜨고 그걸 제단에 올려서 불 지르고, 죄인은 그 앞에 꿇어 엎드려 있는 그 행위, 그 행위가 지금 뭘 의미하는 거죠? 내가 내 죄값으로 죽어야 하는데 저 양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이 다 타 죽고 나서, 다 타고 나서 죄가 된 다음에 그 죄인이 일어서요. 그때 제사장이 그를 보고 내 죄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언을 해줘요. 죄가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뉘우친다고 사라집니까? 잘못을 깨닫고 용서를 빈다고 해서 죄가 주는 이 고통과 번민이 끝납니까? 이 법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법은 살아있는 것만 정죄하는 거예요. 아멘. 법은 살아있는 것만 정죄, 죽은 것은 정죄하지 않아요. 아멘.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 구원파의 유모 씨를 잡기 위해서 온 나라가 지금 떠들썩하지 않았잖아요. 그 사람한테 막 초점 맞추려고 일부러 막 그랬잖아요. 신문이고 방송이고 인터넷이고 온 매스컴이 유모 씨 한 사람에게 다 초점 맞췄고, 그러다가 허무하게 그 사건 그냥 끝나버렸잖아요. 왜 그렇죠? 그가 주검으로 발견됐기 때문에. 그 법이라는 것은요,
산 자에게만, 살아있는 자에게만 유효한 거예요. 법은요, 죽은 자 심판하지 않아요. 죽은 자 심판하지 법은요. 그러니까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으면 죄로부터 자유하는 거예요. 죽으면요, 법이 주는 정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거, 죽으면. 그러니까 유모 씨가 법이 자기 죄를 지금 계속 쫓고 정죄하고 올가매는데 그 고통으로부터 해방받는 유일한 방법으로 뭘 선택한 거예요? 죽음을 선택한 거잖아요. 죽으면 법으로부터 자유하니까. 로마서 6장 6절을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죄 짓는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하고 이제 죄의 속박으로부터, 죄가 주는 그 스트레스로부터 종노릇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죄 지은 죄의 몸이 죽으면 된다는 거예요. 죽으면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온 세상 만물 다 주어도 주 은혜 못 다 갚겠네. 온 세상 만물 다 주어도, 다 드려도 주님의 은혜 못 갚을 그 은혜, 십자가의 그 은혜가 뭐죠? 예수님이 어린 양 되셔서 아멘. 십자가 위에서 내 죄값을 다 치러주셨잖아요. 아멘. 죄를 지으면 그 죄로부터 용서함 받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자유를 얻으려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아멘. 나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아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이 사실, 이 사실이 깨달아지고 이 사실이 믿어지는 순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극치의 사랑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극치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하면 뭐부터 생각하죠? 내 사업 잘 돼야 되고, 병이 치유받아야 되고, 길이 열려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내 손바닥 위에 뭔가 올려줘야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우리들이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방법은 뭐라는 거예요? 나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이 사랑의 고백, 이 사랑의 확증을 십자가 위에서 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저주받아야 되는데, 죄로 인해서 내가 저주 징벌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 대신 징벌받으시고 저주당하셨다는 거예요. 죄짓고 아무런 가치도 없는 자, 십자가 위에서 그 죄값 치러주심으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된 거예요? 가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아멘. 로마서 5장 6절과 8절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서, 여전히 죄인이어서 불법 행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 대신 죄값 치러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내가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일 때, 내한테 지식만 있어갖고 이렇게 한번 해보자, 여전히 무너지고 여전히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무능한 자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그때 우리들을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TV에서요, 내 남편 찾아주세요 하는 실제 이야기가 발견되었어요. 그 주인공이 김영숙 씨라고 하는 분인데, 여인이 이 정신지체장애자인 남편 이광식 씨를 찾아 헤매요. 내 남편 찾아주세요 하고 온 동네 돌아다니고 전단 다 뿌리고 온 도시 사방팔방을 다 돌아다녀요. 이 여인이 인천 이 장애인 보호소 이 교육교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거기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어느 날부터인가 교사하다 보니까 그를 향해서 사랑의 감정이 생겼어요. 장차 남편 될 그 사람을 헌신적으로 돌보고 구애하면서 마침내 결혼까지 했어요. 두 사람이 따로 살림 차렸고 오손도손 살게 되었는데, 장애인 이 남편이 돈 벌 처지가 안 되잖아요. 그 아내 혼자서 이런저런 갖은 수단 방법 다 찾아봤는데 살림이 여의치가 않아요. 할 수 없이 전에 다니던 그 장애인 그 보호소를 다시 나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이 장애인 남편이 놀란 거예요. 거기다가 다시 자기도 집어넣는 줄 알고 그 도망쳐 버렸어요. 어디로 간지도 모르게 혼자 집 나와 버렸어요. 이런 남편을 그 아내가 지금 찾아 헤매는 거예요. 기자가 묻기를 남편을 왜 찾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남편을 도대체 왜 찾느냐 이런 질문 아니겠어요. 그녀가 대답합니다. 그는 나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내가 아니면 하루 세 끼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는 내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나 아니면 그는 가치 없는 자라는 말 아니에요? 이 여인이 그 대답을 하고 나서 또 곧바로 하는 말이 나도 그를 사랑합니다. 그도 나 없으면 못 살지만 나도 그가 없으면 못 삽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 고백한 대로 주 없이 쉴 수만 없는 가치가 없는 이 몸 우리들 아니에요. 이 고백이 진실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25년 전에 본교회 청년회 때 주로 이 찬양을 불렀었는데 제 기억으로는요. 그때 이후로 본교회를 떠나서 한 25년 만에 오늘 이 찬양을 처음 불러본 것 같아요. 25년 만에 제가 이 찬양을 다시 지금 불렀는데 그때 느꼈던 25년 전에 느꼈던 마음과 지금 마음이 다르겠습니까? 지난 25년 동안 이만큼 괜찮아진 나요.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있겠습니까? 그때 부르던 감동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똑같죠. 아니 그때보다 더하죠. 제 실상이 더 잘 보이니까. 주님 없이 못 살아는 그때나 지금이나 아니 지금이 더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들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자들이. 죄인에게 죄수라는 명목 외에 뭐가 더 붙어요? 죄인에게는요 죄수라는 명목밖에 없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에게 그 사람 이름을 부릅니까? 번호 부르자. 번호 몇 번.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죄값 다 치르기 전까지는요 그 인격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 아무게 인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죄수 몇 번이에요. 그냥 몇 번이 몇 번.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 대신 그 죄값, 내가 지은 죄값 주님이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아무런 가치, 몇 번 그렇게 불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요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자들 됐잖아요. 내가 뭘 할 수 있어서, 내가 뭘 지킬 수 있어서 그런 자들 이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이기 때문에, 아무런 가치도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가 어떤 가치가 있기 때문에 만나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찾아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대신 죽어주셨단 말이에요. 가치 있어서 교회 나왔다고요? 아니, 아무런 가치도 없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신학자 칼바르트가 십자가의 두 가지 이미지란 유명한 말을 했어요. 십자가에 두 가지 이미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첫 번째 이미지가 뭡니까? 내가 이렇게 죽일 놈이구나. 찬양 부르면서 내가 이렇게 죽일 놈이구나. 예수님 십자가 묵상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마땅한 죄인이구나. 그래서 오늘도 우리들은요 십자가 앞에 서는 자는 침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저기에 못 박혀 죽어야 마땅한 죄인인데,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무슨 고개를 들고 할 말이 많겠어요. 어떤 고통당하고 어떤 어려움 당한다고 해요. 어떤 무시당한다고 해서 무슨 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어차피 죄수인데 몇 번인데. 두 번째는 내가 그만큼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 외아들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실 만큼
내가 그렇게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의 가치는,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요, 나의 존재 자체에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가치는요, 십자가 안에서만 살아나는 거예요. 내 존재는요, 내 외모도 아니고요, 내 능력도 아니고요, 내 가진 돈도 아니고요, 지식도 아니고요, 재능도 아니에요. 우리는요, 내 존재는요, 십자가 안에서만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내 존재는요, 십자가 위에서만 인정을 받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오늘도 내 존재가 살아난 거지. 십자가에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내 가치가 의미가 있는 거지.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이것 깨닫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 이것 깨닫고 이 사실 알고 이거 확신하고 이거 경험하고 십자가 앞에서 내 존재가 살아나고 십자가에서 또 반대로 내 존재가 죽어지는 것, 이게 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오늘 보면 사도행전 5절 보면은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바리새파, 이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것이 뭐예요? 두 단어가 나오죠. 두 개의 동사가. 할례를 행한다, 율법을 지킨다. 여러분들, 왜 이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그 말씀도 연구하고 조상 대대로 믿었는데 왜 이들이 은혜를 은혜로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다는 거예요? 여전히 자신을 의지하기 때문에, 여전히 내가 지킨다, 여전히 내가 행한다라는 자기 우상화에 지금 이들이 붙들려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한다, 내가 뭘 했다, 이런 것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가치한 자들인데 이것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한다고 하고 여전히 내가 했다고 하고 내가 여전히 뭘 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뭐라는 겁니까?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지킨다고 하니까 십자가의 그 사랑이 은혜되지 못하고요, 여전히 내가 한다고 하니까 그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존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럼 10절 보면은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렸느냐. 내가 지킨다, 내가 행한다, 여기에 초점 맞추는 것, 내가 한다, 내가 했다, 내가 뭘 한다, 뭘 하겠다, 내가 뭘 이루었다, 이런 것에 초점 맞추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라고요. 십자가에 베풀어 주신 그 무한대의 그 은혜, 그 사랑을 시험하는 행위라고요. 내가 이런저런 일 했고 직분은 뭐고 헌금은 뭐 어떻고 이런 것 자기가 스스로 표현하는 순간 그 사람은 지금 자기가 하는 그런 종교적인 행위들, 그걸 지켜갖고 자기 존재를 인정받으려고 한단 말이죠. 그걸 지켜서 내 가치를 끌어올려 보겠다는 거죠. 나는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에 한 번도 안 빠졌다, 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열심히 한다, 이거 다 뭐라는 겁니까? 십자가를 대적하는 원수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대적하는 원수. 아멘? 아멘. 내가 뭘 했다, 뭘 한다, 어떻다 했다, 이게 다 뭐라는 겁니까? 십자가를 대적하는 원수라는 거예요. 아멘. 원수,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 출애굽기 20장 24절과 25절 보면은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아까 양으로 이 제물 드리는 행위요.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너에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그렇게 아까 제단을 쌓아서 양을 바치거든, 양을 다듬은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아라. 제단을 쌓는데 돌을 쌓잖아요. 그걸 다듬은 돌로 쌓지 말아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갑고 쪼아서 다듬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서 속죄제로 드리는 그 제단이 어때야 되느냐, 그걸 지금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 제단을 돌로 쌓습니다. 그걸 어떻게, 돌을 정과 끌이나 그걸로 다듬은 돌 쓰지 말고 자연석 그대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다듬은 걸 쓰면은 하나님 앞에 부정하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대적한 행위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이 제물은 사람이 인공적으로 다듬거나 사람이 어떤 가미한 흙, 사람의 인공이, 사람의 재능이 가미한 흙이나 돌이나 그런 걸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제물 받으신 하나님과 드려지는 제물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우리들의 시선 흐트러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제단을 인공적으로 꾸며서 아름답게 하거나 화려하게 만들어서 그 어떤 것도 우리들의 시선이 거기에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우리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제물로 드려진 예수, 제물로 드려진 예수님과 그 제물을 받으시는 하나님 외에는 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어떤 것을 가미하거나 나의 어떤 것을 포장하거나 나의 어떤 행위나 나의 어떤 공로나 그런 것들로 포장할 수 없는 예수 자체, 십자가 자체, 주님만 전부라는 거예요. 이게 다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만 모든 것. 아무것도 가미되지 않아요. 저 수예배 때 잠깐 전해드린 건데 지난 주일에 성도님 한 분이 세가족으로 등록했잖아요. 집사님들이 일주일 전 토요일 날에 어제 말고 이분을 목양실로 모셔와서 복음 전했고 복음 깨닫고 그 자리에서 주님 영접했어요. 지난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렸고 좀 등록했죠. 그리고 예배 드리고 이분 집에 갔는데 이분이 그날 바로 경험한 것이 온몸이 맥이 풀린 것까지 기운 하나도 없고 집에 가자마자 바로 쓰러져서 몇 시간 동안 그냥 한 번도 안 깨고 잠잤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경험되는 게 뭐냐면 지금까지 그 마음의 삶의 고통의 문제, 40, 50 넘어서 교회 처음 오는 사람은 멀쩡해서 온 사람 없거든요. 그 삶의 고통의 문제로 인해서 그 눌린 것들, 두려운 것들, 걱정들 그것들로 가득 차 있었는데 평강이 임하고 몸도 개운해지더라는 거예요. 3주 전에 등록한 어떤 성도님도 지난주에 동일한 은혜를 체험을 했어요. 다 이분들 어떤 분이요? 처음 나온 분들. 처음. 하나님 생각 지금껏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한테 선행 한번 해본 적 100%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뭐 이걸 지켰다 저걸 지켰다 그런 것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 아무것도 없는데 와서 전하는 복음 듣고 깨닫고 받아들이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했고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가 성립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서 나타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 은혜를 받았죠? 뭐 때문에? 무엇 때문에? 오직 은혜 때문에. 은혜 때문에 은혜 받는 거지 나에게 어떤 조건이 있는 게 아니야. 내가 뭘 했다? 그래서 이렇다? 아니라는 거예요. 2000년 전 초대교 유대인들이 조상적부터 지금까지 사도행전의 유대인들이 지난 2000년 동안 아브라함부터 지난 2000년 동안 하나님을 믿고 섬겼어요. 그 2000여 년 동안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데 이들이 신명기 6장 5절의 세마의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기를 추구를 해요. 2000년 동안. 한 민족 전체가 신본주의 국가가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섬기기를 추구하는데 이들이 보통 열심이겠어요? 보통 정성이겠냐고요? 그러니까 하루에 3번씩 1년에 1000번도 예배를 드리죠. 지난주에 등록한 그리고 그 전주에 등록한 성도님들이 생전 처음 나와서 복음을 들었고 깨달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은혜를 지금 체험했단 말이에요. 앞으로 이분들 계속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10년 20년 지나고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에 충성할 겁니다. 만약 이분들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고 잘 자라서 10년 20년 후에도 여전히 은혜 받고 여전히 기도 응답을 받아요. 그러면 20년 후에 받는 은혜와 지난주에 받은 은혜가 다른 은혜입니까? 앞으로 20년 동안 내가 예수를 잘 믿어드려서 앞으로 20년 동안 내가 예수를 잘 믿어드릴 것이기 때문에 그 공로 때문에 은혜를 받습니까? 지난주에 아무것도 안 했을 때 받은 은혜는 뭐죠?
그건 뭐죠? 여러분, 우리들 예수 믿으면서 이 유대인들 같이, 율법주의 유대인들 같이 이렇게 착각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착각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20년 후에 받을 은혜나 지금 받을 은혜나 똑같은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로마서 4장 1절을 보면은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그 다음 5절. 무엇을 아브라함이 뭘 얻었느냐? 그 다음 5절. 일을 아니할지라도, 아무런 일도 안 할지라도, 할 수 없어도 무능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받는 은혜는 일 안 했어도 받은 은혜예요. 경건해서 받은 은혜가 아니라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그 은혜,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 은혜가 변질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주님의 성품이 바뀌어요? 오늘도 우리가 은혜를 받고 있다면 내가 뭘 행했기 때문도 아니고, 뭘 지켰기 때문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에서 뭔가를 했기 때문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은혜이고, 오직 겸손이고, 오직 감사밖에 우리는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울분 11절 보면은,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그들이 우리와 저나 여러분들이나 누구나 동일하게 무엇이라고요?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특별한 한 사람에게 이 은혜가 지금 가는 게 아니라 저에게 임한 은혜가 동일하게 여러분들한테 다 가는 거예요. 누구의 은혜? 주 예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로만 우리는 구원받아요. 내가 뭘 행하고, 내가 뭘 지켜서, 내가 뭘 잘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오늘도 우리들은 주님께 인정받아요. 사도 베드로께서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고백하니까 할례 문제로 시작된 그 초대교회 분열 위기가 바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잖아요. 바로 치유되잖아요. 우리 믿음 어떻게 건강해지고 어떻게 성숙해져요? 우리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든든해져요? 사람이 뭘 했고 사람이 뭘 지키고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영리한 사람은요, 무가칭한 것에 에너지 투자하지 않아요. 무가치한 것에 자기 소모시키지 않아요. 투자의 기저로 알려진 워런 버핏 이야기. 이분이 한 번은 어느 회사 CEO와 회장님과 골프를 치게 됐는데, 그래서 워렌에게 제안하기를, 회장님이 제안하기를, 워렌이 공을 쳐서 골프를 해서 홀인원이 되면 10,000불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10,000불을. 반대로 워렌이 실패하면 나에게 $2만 주시오 그랬어요. 홀인원, 저는 골프 몰라도 그 정도 알죠. 한번 딱 쳤는데 구멍에 쏙 들어가는 거. 기적이라죠. 기적 같은 일이라고 하잖아요. 평생 골프 쳐도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 그 워렌이 홀인원에 성공하면 10,000불을 받는 거고, 실패하면 뭐 단돈? 우리나라 돈은 2,000원 정도만 내면 되는 거. 2,000원 그거 뭐 돈이겠어.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고. 그 사람에게. 그 장난 삼아서라도 한번 해볼 만한 일인데 워렌이 바로 즉시로 거절을 해요. 뭔 얘기입니까? 가치 없는 일에는 2,000원도 아깝다는 거예요. 가치 있는 일이라면 10,000불을, 아니 내 인생 전부를 다 올인해도 기꺼이 투자하겠지만 가치 없는 일에는 한 푼도 나는 들이지 않겠다. 여러분, 실패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성공하는 사람들 대신한 말이에요. 예. 근데 실패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초점이 없다는 거, 초점. 가치 없는 것에 시간과 에너지를 자꾸 소모시킨다는 거. 에베소서 5장 16절 보면은 세월을 아껴라. 아껴라. 어떤 사람이 성공하는 인생 산다는 거예요? 아끼는 사람이요. 자린고비 같이 구두쇠 같은 인생 살라는 말 아니죠? 뭔 말입니까? 무가치하고 쓸데없는 곳에 에너지 낭비하지 말고
그런 것은 좀 아끼고 집중해야 될 곳에 집중하면서 전력 투구해 나가라 이 말이죠. 저 여러분들한테 복권사라고 하지 않아요. 복권사는 행위 옳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나 기업이요, 옳지 않은 행위인 줄 정부도 알아요. 그거요. 그러면서도 복권 사업을 해야 되니까 뭐라고 명분 세웁니까? 소득의 복권 수익의 일부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저소득층을 위해서 복지 사업에 우리가 쓴다. 그 명분을 세워요. 그 소비자들로 하여금 복권을 사는 행위가 마치 뭐 저소득층을 위해서 기부 행위를 하는 듯한 그렇게 말장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복권을 주로 누가 사는 줄 아십니까? 로또를 사는 사람들의 80%가요. 로또 사는 80% 이상이요. 빈곤층 아니면 저소득층이라는 거예요. 저소득층을 위한 기부의 명분인데 오히려 저소득층이 복권을 사고요. 자기들이 복권을 사고 대부분의 부자들은요. 복권을 안 산단 말이에요. 이 말 한번 거꾸로 생각해봐요. 거꾸로 생각해봐요. 왜 어떤 사람이 저소득층의 삶을 면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다는 거예요? 복권이나 사고 있으니까. 안 되는 일에는 단돈 1,000원도 아까워야 되는데 그거 하고 있으니까. 되지도 않을 일에 돈 투자하고 있으니까 더 안 된다는 것 아니에요. 부자 될 사람은요. 되지도 않을 일에는 단돈 2,000원도 투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 일이 가치가 있는 일이고 이 일이 최선이라고 하면은 거기다가 자기 인생 모두를 다 걸어버린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은혜의 물은 여전히 지금 우리를 덮고 있어요. 어디다 초점 맞춰야 됩니까? 나의 행위, 사람의 공로, 나의 어떤 것들 거기다가 초점 맞추는 것 다 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시험한 행위라고. 아멘.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고 있는데 그 은혜를 방해하는 대적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아멘. 초점 놓치니까. 이 말씀이 생명 주는 말씀이고 이 말씀이 살리는 말씀인데 아무런 능력도 경험되어지지 않은 오히려 죽은 지식이 되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은혜 받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에만 초점 맞춰요. 아멘. 십자가 앞에서 내 죄를 봐요. 아멘. 십자가 앞에서 내 죄 본다고요. 아멘. 그 십자가 앞에서 겸손하고 십자가 앞에서 참여하고 십자가 앞에서 죄 용서함 받고 십자가 앞에서 또 위로받고 또 회복되고 또 힘을 얻어요. 아멘. 집중할 것에 집중해요. 아멘. 빌립보서 1장 21절 보면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영어로는 to live is Christ. to live is Christ. 내가 사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다. 내 인생 자체가 예수다. 내 인생 자체가 예수다. 예수가 전부다. 주님의 십자가의 이 은혜 깨닫고 알고 믿고 확신해서 아직 모르는 사람 깨닫기 추구하고 경험되기 추구하고 아는 분들 내가 여기에 들어가서 이거 타락시키지 말고 끝까지 예수님만 전부되고 주님만 높이고 오직 예수만 인정받는 신앙 되어져서 은혜 안에서 살아있는 생명들 더 누리기를 생명에서 생명으로 더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주님 없이 못 살아 찬양합시다. 주님 없이 난 못 살아. 내 주님 없이
난 못 살아. 주님 없이 안 돼. 주님 없이 난 못 살아. 예수, 오 예수, 당신은 아는가 우리들의 주를. 오 예수, 오 예수, 내 주님 없이 난 못 살아. 주 없이 소망도 없는 세상 길 나갔지만 주 예수 나비에 죽으사 나를 구원해 주셨네. 예수, 오 예수, 당신은 아는가 우리들의 주를. 오 예수, 오 예수, 내 주님 없이 난 못 살아. 주 없이 실수만 하는 가치가 없는 이 몸. 주 없이 돛없는 배가 바다를 향해 가네. 예수, 오 예수, 당신은 아는가 우리들의 주를. 오 예수, 오 예수, 내 주님 없이 난 못 살아. 주 없이 실수만 하는, 주 없이 실수만 하는 가치가 없는 이 몸. 주 없이 돛없는 배가 바다를 향해 갔네. 예수, 오 예수, 당신은 아는가 우리들의 주를. 오 예수, 오 예수, 내 주님 없이 난 못 살아. 마음에 가득한 열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갚아요 그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를
땅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온다 얻는 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죄속한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였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 금이난같이 금이난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였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나 같은 죄인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온다함 얻는 당신이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나 같은 죄인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온다함 얻는 이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죄속한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죄속한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하여 찬송하세. 그 피로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 죄속한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였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십자가 앞에서
이 슬픔, 이 기쁨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지식으로, 신앙생활이 종교로 경험되는 것 아니라 생명의 떡으로 임하시는 예수님 만나고 지금도 강같이 흐르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신앙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 죄 깨닫고, 십자가 앞에서 겸손해지고, 십자가 앞에서 내 존재가 발견되어지고, 십자가 앞에서 내 가치가 살아나는 참된 신자들, 예수 때문에 살고 예수 때문에 죽고 예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울 수밖에 없는 이 종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머리 숙일 수밖에 없는 이 종입니다. 아무것도 누구를 정죄할 수 없고, 하나님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없는 오직 주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의 은혜로, 하나님 십자가의 그 은혜로 살아난 이 종, 주님 감사합니다. 무한 감사합니다. 무한 감사합니다. 주님만 감사합니다. 주님께만 경배입니다. 주님께만 높임입니다. 주님만 영광이고 주님만 찬송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리새 율법주의자같이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고 자기 열심, 자기 종교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우리를 살면 살수록 가면 갈수록 우리 예수님 더 발견되어지고 우리 주님께 더욱더 발견되어지는 하나님의 종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들 믿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모인 우리들 모두들 하나님 예수 믿는 자들 되어주고 십자가 앞에서 자기 죄 깨닫고 십자가 앞에서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 생명 다 바쳐서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의 그 사랑 알고 예수님의 그 사랑 경험하고 예수님의 그 사랑 누릴 수 있는 우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만 반응하고 그 사랑에만 초점 맞추고 십자가의 그 사랑에만 오직 우리들의 삶 다 드릴 수 있는 우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만함들, 이 강팍함들 말씀 앞에 하나님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너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생명의 떡으로 임하시는 예수님 마음껏 누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 날마다 승승장구하고 세워지며 말씀 따라 이 은혜 받으며 하나님 말씀 따라 이 생명 받으며 말씀 따라 이 복음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께서 너희나 우리나 그들이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받았다 선포함으로 말미암아서 교회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은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 예수의 은혜만 여기서 살아 주님의 은혜만 여기서 인정받으며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은혜만 하나님 여기에 인정받아 교회가 교회로서 세워지며 신앙이 신앙으로서 세워지며 믿음이 믿음으로서 세워질 수 있는 하나님 우리들 다 되어지기를 원하면 바리새인들같이 종교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기 공로 자기 행위에 집중하는 어리석음에 빠지는 것 아니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 예수님만 나의 전부이고 하나님 예수님만 내 모든 것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바울 사도의 그 고백처럼 하나님 내 존재 자체가 예수고 내 삶 자체가 예수고 내 인생 자체가 예수고 하나님 내 모든 것 전부가 예수인 참 믿음 참 신앙 회복되기를 원하며 주님만 이 성전에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이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머리 되신 예수님 왕의 왕이신 예수님 하나님 주인이신 예수님 주님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과 권세를 주님만 홀로 받으시옵소서. 내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는 오병이어의 그 떡과 같이 우리들 모두한테 동일하게 임하는데 하나님 이 은혜, 하나님의 이 은혜가 지식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아니고 종교로 경험되어지는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임하시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살과 피로 임하는 참신앙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은혜 먹고 삽니다. 말씀의 은혜 먹고 오늘도 우리들 살아가 말씀 따라 살아가고 말씀의 순종함으로 하늘문이 더욱더 열려지는 이 믿음의 참 믿음의 삶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십자가 앞에 오늘도 세워져 문득문득 솟아올라오는 우리들의 이 교만함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죄 깨닫지 못하는 이 강팍함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 위에서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 더욱더 알아. 평생 갚아도 갚지 못할 그 은혜, 온 세상 만물 다 주어도 그 은혜 갚을 수 없는 그 은혜, 그 은혜 알고 경험하고 주님의 그 은혜에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참 믿음의 신자들, 예수 믿는 신자들로 우리들은 다 세워지기를 원하나이다. 십자가 모르는 자들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며 주님 만져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주님의 이 사랑이 얼마나 탁월한지 알기를 원합니다.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않는 자들 타락하지 않으며 오직 내 삶, 우리들의 모든 인생 예수님께만 올인할 수 있는 우리들 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며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며 교회를 든든히 세우며 죽은 자를 살리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저들의 삶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하노라. 말씀 그대로 되어질지어다. 강건하여질지어다. 문제들이 풀어질지어다. 회복의 역사들이 나타나질지어다. 장벽들이 무너질지어다. 영혼이 더욱더 잘될지어다. 성령 충만 받을지어다. 성령 충만 받을지어다. 성령 충만 받을지어다. 지금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십자가 바라보고 십자가로 돌아가고 십자가 위에서 발견되어지고 십자가로만 세워지기를 원하는 종과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